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연수였죠? 우리 홍우자매님 아기 연수 같은 것 같은데 정말 같이 드린데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그 애니메이션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 의미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아요. 예, 우리 잠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꽤 긴 장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그 내용이 다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삭이 그의 아내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야기를 24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7절이나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다고 강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절수가 몇 절이냐면은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이 같은 책이잖아요. 창세기. 천지가 지어지는 이 창조 기사는 31절인데 어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이 결혼 이야기는 2배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보겠지만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우리 말처럼 강조하는 표현이 없어요. 강조하는 표현이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은 반복을 합니다. 반복. 예. 반복. 그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24장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나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라면 그 창조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을 주시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내용보다 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만 보고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의 기록자들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고 결론을 드리면 너무 기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게 되며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 4,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4,0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의 한 족장가의 아들, 딸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신랑 신부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그림이 담겨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아직 이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예.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정상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모리아 산에서 번제가 드려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 대신에 누가 번제로 드려지죠?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잖아요. 그 숫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보이셨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양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에 온 세상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나타났던 그 대속의 제사는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이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읽으셔야 돼요. 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제가 지금 말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3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뒤에 조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왜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왜 여기에 이게 있을까? 아마 우리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페이퍼를 쓰면은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이거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감점하든지 할 내용 같아요. 우리 19절 다음에 무슨 절이 있을까요? 20절이 있죠. 네, 19절 다음에 자 창세기 22장의 내용상은 19절로 끝나야 되는데 20절이 있어요. 20절, 22절, 21, 22, 23 이렇게 이어지는 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성도 여러분 시작.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빌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네,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22절까지요. 여기에 이 루에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등장을 하고요. 그 나홀이 아내 밀가에게서부터 낳은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사람 8명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8명 이름 여러분 익숙하세요? 성경을 창세기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읽는데 이 이름은 잘 안 외워져요. 일부러 이게 시험 문제야, 퀴즈 나올 거야 이렇게 외워도 끝나면 아마 다 잊어버릴 거예요. 왜? 우리하고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요. 근데 생뚱맞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린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 나홀의 아들들 8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올까 보니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네요. 리브가, 우리 영어로 레베카죠. 이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리브가를 나왔으면 23장에는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24장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니는 페이퍼를 잘 쓰려고 하면 이 내용을 24장으로 옮겨오면 아주 매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다 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한번 그림 속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것을 통째로 지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빼고 붙였으면서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편집 기능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이 나홀의 족보를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산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죠. 그리고 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예표하는 여인이 2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삭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한 모리아 사건 다음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랑 신부의 이야기, 그 신랑 신부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바로 신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갑자기 22장 그 말미에 없어도 되는 내용 같은 그 이야기가 2일 후에 하고 이삭의 대속의 죽음 사건 이후에 이거를 달아붙여 놓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을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할 그의 신부 교회를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 이 말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24장을 보셔야지 이 24장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2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제가 토요일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막 묵상하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렇게 목이 좀 타기도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 그래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빨리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 바로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죠. 그 아버지 데라가 낳았던 그 하란과 그리고 나홀이 머물러 있던 그 지역, 하란 지역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그 거리는 어림잡아서 적게 잡아도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이 당시엔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낙타에 짐을 싣고 낙타 10마리입니다. 10마리에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행을 돕는 수행원들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자, 이 먼 거리를 지금 헤브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에 물이 귀한데 이때는 아주 물이 귀할 때죠, 그죠? 그래서 물을 처음에 넉넉히 준비를 해도 열흘 이상 되는 그 기간 가운데 물을 이렇게 잘 보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끝나거나 여행의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될 것은 물을 보충하는 일입니다. 물을. 특별히 낙타 같은 경우는 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왜냐하면은 이 낙타는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마 포유류 중에서는 참 특이한 짐승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낙타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여행할 수 있지만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보통 평균 낙타 한 마리가 20갤론 정도 물을 마신대요. 20갤론. 더 마시는 낙타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갤론짜리 우유 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20개를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자, 이 낙타에게 물도 주고 본인도 이 종도 목이 마를 텐데 얼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우물 곁에 낙타를 꿀리고요. 물을 마시지 않고 종이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예. 물 마시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여행 끝나고 낙타에게 물 주고 본인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보다도 앞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시 고대에는 물 깃는 역할을 대개 여인들이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 봐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기다릴 때 물 기르러 오는 우물가 여인을 봤잖아요, 그죠? 고대에는 물 깃는 역할을 여인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더웠기 때문에 대개 저녁 때 여인들이 그 마을에 있는 우물터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에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을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녁 시간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물을 마시는 대신에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어떤 소녀가 나올 텐데 어떤 여인이 나올 텐데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물을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가 있잖아요. 이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이죠. 어떤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여인을 하나님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7번째 보는 여인을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을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뭐 옛날에는 파마 머리가 없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파마 머리를 하고 오는 여인이 이삭의 신부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의 부인인 줄 믿습니다. 그 내면을 보고 그 여인의 태도와 내적인 면을 보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 우리 앞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아주 나이 많은 종입니다. 나이 많은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우리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물 200갤론입니다. 우리 마트에서 우유도 우리가 갤론으로 잘 안 사잖아요. 다 먹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갤론 너무 무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갤론이라면 그게 200개입니다.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까요? 마트에서 우유를 200갤론, 갤론짜리를 200개를 사서 우리 지금 교회에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우리 교회 유스나 청년, 그 중에 여자 청년이 그냥 자원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냥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갤론병에 담겨 있는 그 200개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우물에 가서 기르다가 구유에다가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낙타는 그냥 물을 흡입한다고 그래요. 예. 그냥 부어도 계속 흡입하는 거죠. 그러니 그 물을 그렇게 부을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하고 지금 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은 굉장히 대단히 지혜로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그 종이 지혜로운 기도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은 종이 기도를 잘해서, 종이 지혜롭게 기도를 잘해서 다른 사람도 있는데 리브가를 만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의 신부를 통해서 그의 신부가 될 교회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질 교회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 장면을 지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리브가를 지금 무엇을 통해서요? 종의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종이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정하셨는데, 이미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신부가 종의 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신부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 정하신 신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정하신 신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네, 종이 기도했던 그 내용과 함께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리브가를 우리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라. 어떤 의미냐면은 오직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이삭만을 사랑하고 이삭만을 위해서 이삭 앞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그 신부를 준비해 뒀죠. 바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예정하셨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신부를 예정하셨죠. 바로 그 그리스도에 맞는 흠없고 순결한 신부를 예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속의 언어, 구속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표현을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신부는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5절부터 27절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을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그 설명이 26절 27절에 나오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는 자기 앞에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앞인데 여기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본문 가운데서 이 리브가를 소개하며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소개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교회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가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깊은 내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요. 하나님은 눈 돌리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영적인 내면 깊이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는요, 될 수가 없죠.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세상과 음행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자들을 창세전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셔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만약에 이런 비유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부자들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 아니면 아마존 같은 그 거대한 회사, 그 회사를 다 소유하던 그 회장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물려줄 건데 그 아들이 여러분에 있는 지금 누구의 딸과 그 딸을 사랑해서 그 딸을 위해서만 살겠다 하고 그 딸과 결혼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정하시고 내가 사랑한다 하시고, 예.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거룩한 신부라 정하시고 그 신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고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부가 입을 예복이 있는데요. 어린 양이 피로서 그 예복을 하얗게 이미 예비를 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인데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네. 신문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들은요, 성경에 신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고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그런 거짓으로부터 여러분 피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 고난이 없어, 어려움 없어.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허물가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어린 양의 보혈로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와 함께 하시며 그 신부와 함께 고난의 풀물을 함께 지나시며 그 신부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피적하시는 거예요. 피적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신부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고 세상과 음행하였던 죄인인데 그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사랑 고백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부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삶이 나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옳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신부의 예복을 거룩한 피로,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창세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는 이 그림, 이 결혼의 그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것을 보며 우리 성도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정말 우리가 그전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버려두냐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껴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의 풀물을 지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 풀물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나는 풀물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당에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무너지고 기도해도 막히는 것 같고, 지금 인터넷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창세기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고 너를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너와 함께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지나며 너를 정금같이 빚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며 지금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지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는가 하고 혹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말 안 들어? 혼 좀 나봐, 이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채율하듯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의 용광로들, 그러한 것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나 홀로 지나가려 하면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저앉아 버리고 울며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고 나는 손을 놓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신부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그 용광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택하심과 예정하심 때문에 힘을 얻어 일어나 오늘이란 일상을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